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6절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133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같이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적을 알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첫 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 우리 한국 정서에서 귀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한국에서는 여름이 되면 남양 특집이라는 그걸 해서 귀신 나와서 이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해준다고 하는 남양 특집이 있습니다. 긴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렇죠? 한이 맺은 여인이 등장함으로 아주 오싹하게 하는 그런 남양 특집을 한국에서는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미국의 정서에서는 어떻습니까? 귀신이라는 이름을 떠올릴 때 한참 유명했던 영화 엑소시스트 같은 또 신들린 여인, 이런 영화들을 보면 음산하고 무시시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그리고 이 초자연적인 힘을 가져서 마구 날아다니기도 하고 싸움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장면들, 그런 이런 귀신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이 있다면 주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힘이 얼마나 센지 늘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로 자해를 하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보고는 엎드려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허락해서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해서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바닷물로 돌진해서 죽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봅니다. 사실 이러한 성경에서 나타난 군대 귀신을 보고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사람 안으로 들어올 때, 공격할 때 나타나는 증상은 광인 같은 초능력을 발휘한다거나 아니면 소리를 지르거나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의 공격에서 악한 영들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 보통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은 마음에 우울해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화가 나는데 분노가 나거나 죽고 싶은 생각이 들거나 몸이 무겁고 내 자신이 무기력해지거나 아니면 심하게 외로움을 경험하는 그러한 이 공격들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슬픔과 낙심과 외로움이 다 귀신, 악령으로부터 온 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경우 그런 악한 영들로부터의 공격을 받아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태가 그렇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인지, 또 악한 영들로부터 오는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또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찾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말로는 기쁘다고 복음이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에서 왜 그렇게 묶여 있고 왜 그렇게 눌림이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것은 영적 무지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세계를 잘 알지도 못하고 때로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을 얻을 때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해방을,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악한 영들은 시시때때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을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틈만 나면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악한 영들, 우리의 적들도 무턱대고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원리가 있고 전략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언제든지 들어와서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단의 움직이는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악한 영들에 대한 움직임의 원리, 공격하는 원리와 또 이에 대한 우리의 방비,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 안에 들어오며 영향력을 행사할까? 여러분, 그거 가장 첫 번째 공격은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이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악한 영들의 통로, 문이 바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악한 영들, 귀신들은 육체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의 법칙을 따라 움직인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단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집어 넣으며 그 생각이 사람의 마음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면 그 생각들, 그 생각을 사람들이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면 조금씩 그 사람의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우리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 되지 않은 돈으로 주님을 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보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어올 수 있는 사단의 방법이고 사단의 공격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무엇을 기록합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생각을 넣어준 존재가 마귀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마음을 먹고 결정해서 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가룟 유다의 그 틈을 타서 그 생각을 넣어 주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악한 마귀는 사람들에게 선한 생각을 넣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우리에게 선한 방법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생각과 악한 방법을 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악한 생각을 넣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는 우리의 결정이고 우리의 책임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아무에게나 그런 생각을 넣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저 사람을 죽여 라고 그 생각을 넣어서 그렇게 속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드러내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은밀하게 일을 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하도록 드러나지 않도록 일을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듯한 상황에서 작업하고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럴듯한 생각을 넣어주고 그럴듯하게 우리를 합리화해서 넘기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방법입니다. 화가 날 상황에서 분노를 더 넣어준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러한 생각을 넣어준 것도 가룟 유다가 그럴 만한 생각을 받아들일 만한 요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런 생각을 넣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틈을 주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마귀의 실체는 가룟 유다가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갑자기 마귀의 모습으로 바뀌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악한 영들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가론 유다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 여전히 마귀는 생각을 받기 전에도 후에도 가론 유다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게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가론 유다의 이 내적인 이 변화를 알고 계시고 간파하시고 마귀에게 당하고 있는 이 가론 유다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유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유다를 조종하고 유다의 마음에 생각을 넣은 사단 마귀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아시고 영의 움직임을 아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에도 영이 민감한 사람은 생각 안에서 사단이 공격하고 들어올 때 그것을 민감하게 반응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영의 움직임은 어둠에 속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한 데서 사단이 일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어두운 마음이 있거나 어두운 곳을 찾을 때 사단은 늘 여러분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가론 유다에게뿐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도 공격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만나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곧 이제 죽게 될 건데, 십자가에 달려가 죽게 될 건데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사실 베드로와 가롯 유다를 비교해 볼 때 가롯 유다는 정말 명백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도 객관적으로 볼 때도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판단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자라면 또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그러한 스승이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베드로의 상식적인 말과 이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도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해 보이거나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생각이 악한 영이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분별할 수 있을까? 사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고 어떻게 그 답을 찾을 수 있을까? 그 답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셨던 답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8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틈을 주지 않는 방법은 깨어 있는 거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 분명히 있죠.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싸우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 영적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 자신 스스로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안전장치로 우리를 돕기 위한 장치로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 우리의 주장을 내려놓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악한 영들은 복음과 진리를 잃어버리도록 망각하도록 역사합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분명히 진리의 말씀이 있고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공격은 그 진리를 잃어버리게 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망각하게 하는
그런 공격들을 끊임없이 한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망각하지 않는 방법, 그것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가 아니라 늘 깨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적 원리,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예,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예, 그것이 기도이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넘어질까요? 넘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지만 나아가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옛날 중국에 화타라는 이 전설적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화타는 삼국지에도 나오는데 이 관우가 화살을 맞아서 어려울 때 관우파를 치료했던 사람입니다. 또 조조가 두통으로 고생을 할 때 이 화타가 두개골에 수술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다가 죽을 뻔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사람들이 이 화타의 의술을 칭송을 합니다. 너무 화타가 의학적으로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송을 합니다. 그런데 화타는 그 칭송하는 사람들 앞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의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나에게는 두 형님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둘째 형님은 나보다 훨씬 뛰어난데 어떻게 뛰어나냐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병이 생기더라도 중병이 되기 전에 미리 예방해서 음식과 그리고 생활 습관으로 다스려서 침과 약을 쓸 필요 없이 우리 형님은 그런 의술을 펼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화타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 형님도 뛰어난데 더 뛰어난 우리의 첫째 형님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첫째 형님이 더 뛰어납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형님은 병이 생기는 원인을 미리미리 예방해서 형님이 사는 그 동네와 그 지역에는 아무도 병이 걸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화타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실력이 너무 미진해서 사람들이 중병이 들어서 오면 약과 침을 사용해서 병을 고치는데 너무 때로는 운이 좋아서 낫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알려진 겁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화타는 사후 치료를 하는 자기 자신을 얘기하면서 둘째 형님은 조기 처방을 하는 형님이어서 더 대단하지만 첫째 형님은 병이 생기기 전에 치료하는 사전 예방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뛰어난 의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받고 이기는 자를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화타처럼 하수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후 치료를 하는 그러한 사람과도 같습니다. 두 번째, 사단의 공격을 막는 자가 이렇게 사단의 공격을 받고 이기는 자보다 더 대단합니다. 더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조기 처방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단이 공격할 때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미리 막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뛰어난 것은 무엇입니까? 사단의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는 사전 예방을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진짜 고수라는 겁니다. 이 화타가 하수였다면 진짜 고수는 빌미를 주지 않고 무엇입니까? 사전 예방을 해서 그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미혹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잘못될 수도 있고 잘못 분별해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죠.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해야 되죠.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들을 알면 나아가면 됩니다. 더 좋은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나아가서 사전 예방을 합니다. 조기 처방을 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사전 예방을 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이 영적 전쟁에서 이 세 가지 방법이 늘 유효합니다. 공격을 받지만 어떻게 하느냐?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사전 예방한다면 공격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격받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승리해서 이겨내면 여러분 그것이 처리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어서 마지막에는 사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하면 여러분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늘 우리의 생각을 공격당하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self control하는 것, 자기 절제하고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성령의 열매에서도 마지막 열매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생각을 허용하거나 사단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우리는 공격을 당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전 예방은 무엇입니까? 생각이 올 때 판단해서 거절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바로 싸움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사전 예방이 최후의 방법입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플한 것 같지만 잘 되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합니다. 2023년도 이 6개월 동안을 여러분 보내면서 여러분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제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사전 예방을 하면서 살고 있었는지 조기 예방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처리돼서 그럭저럭 그렇게 나왔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남은 우리 하반기 이번 주가 지나가면 토요일이 7월 1일이 됩니다. 이 마지막 우리 이 영적인 전쟁과 원리를 생각해 보면서 이 7월 1일을 맞이할 때 정말 우리가 눌려있는 삶이 아니고 묶여있는 삶이 아니고 고통당하는 삶이 아닌 우리의 삶을 뛰어넘는 그 진리 안에 거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늘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늘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으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어 있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나의 생각이 사단에게 공격당하지 않도록 나의 생각이 공격당하더라도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그 진리 위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을 관리함으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늘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공격해 오는지를 알고 있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 삶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가 매일매일 어떤 공격을 당하는지 유혹이 매일매일 옵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가지 말아야 되나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사전 예방이 될 뿐 아니라 또 들어왔을지라도 받아들였을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주간이 여러분 시작입니다. 또 우리의 남은 하반기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지는 싸움을 해서는 우리가 안 됩니다. 우리가 늘 지는 싸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화가 나고 분노가 납니까? 어떤 생각을 하면 많이 어지럽고 힘드십니까? 또 사람을 생각할 때 마음이 괴로우십니까? 또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 외로움이 있으십니까? 이미 공격당했다라는 겁니다. 생각으로 공격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여러분 입술에 찬양이 나오고 여러분 힘든 일은 다 경험합니다. 그런데 나의 반응이 무엇이냐가 따라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발리에이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측정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쁘십니까? 기쁘시다면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건강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울함이 없고 아주 힘이 나십니까? 활기가 차십니까? 그것도 영적인 상태로 좋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자꾸 내가 마음에 죽고 싶고 막 어딘가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영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이 스피리추얼 컨디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것을 우리 스스로 이발리에이션 해보고 그게 잘못이라면 우리가 사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사단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막고 대처하는지 어떤 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지 이번 한 주간을 함께 나누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책이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는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힘을 의지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영적 전쟁을 우리가 선포하며 영적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고 어쩌면 우리가 그 영적 전쟁으로 인해서 공격당하며 어찌할 바 몰라하며 눌림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묶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라면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를 통하여서 진리의 섬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공격당할지라도 그 생각을 우리가 거절하며 또 그 생각을 이겨내며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감으로 이번 한 주간이 승리의 삶이 될 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 2023년도 하반기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기쁨의 삶이 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